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연합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을 받아 오늘 받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아기는 자랍니다. 그래서 10개월 되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큽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성인이 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몸이 자라듯이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힘쓰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입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라면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주님 영접을 시키고 영접했는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들견이가 주인이에요. 이들견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닭장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토끼장하고 닭장을 짓는다 해서 2번을 물분에 나가서 나무를 사오고 나무 채망을 사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의자에 딱 서니까 내가 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껍데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한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네가 진리로 진실되게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지만서도 껍데기 없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차라리 제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교회를 맡겼으면 제가 이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하는데도 예배 자리에 서는데 제가 껍데기만 있다는 것을, 내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요. 내가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할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냥 교리만 이야기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싫거든. 껍데기만 있는 목사, 말만 잘하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 하기 싫어요. 차라리 내가 진실되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폼 잡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 그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고 발버둥 치다가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러면서 버뜩 생각난 게 소리를 치자. 누구라도 혹시나 들을 게 아니냐.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소리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쫓아와서 겉옷을 벗고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근근히 해서 건져내는데 건지면서 물을 하도 마셔가고 나오면서 실신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아났는데 건질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이 남자가 그 옆에 앉아서 제발 살아나 주시오. 제발 살아나 주시오. 오만 인공호흡도 시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가 물에 빠져 죽던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면은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 뜻대로 삽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인간 이덕연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했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은 했으면서,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듭나면은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럴 때에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로마 황제를.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최고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 자신이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러라. 로마 황제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전 유럽 전체를 나라에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의 종이고 로마 황제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목을 자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 주가 뭔데 그냥 로마 황제를 보고 주라고 부르면 되는데 나는 예수가 주이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그분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주일 뿐이지 로마 황제는 주가 될 수가 없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집 터키의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을 굴 속에서 지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면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부인했을 때는 죽이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부부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은행 통장,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 아내, 내가 데리고 사는 자녀들,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게 아닙니다. 내 은행에 들어간 돈, 통장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냐? 주님의 것이다. 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을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가 나의 모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으로 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는 이 고백이 여기서 말하는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원래 이 주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가 주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행해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걸어가라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walking,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walking, 걸어가되, 이 걸어가되는 뜻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이 워킹의 뜻 안에는 이 세 가지 동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면은 아무 곳이나 산길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이 밟고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를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지칠 때도 많고 피곤할 때도 많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잘했는데도 이걸로도 멀 때가 있습니다. 왕따를 시킬 때도 있었고, 상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료가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요. 회식을 할 때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도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뭔데?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왜 나를 무시해? 한번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은 로마 군병들이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뺨을 때리고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말이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거기에서 지나쳐서 사랑하라. 모욕을 하면 기도하라. 핍박을 당해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외로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서도 언제나 아내와 자녀들이 동반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동반자가 되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혼자인 것 같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그런 허무와 좌절을 극복할 수가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은 성령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대화가 가능하고 무엇을 물으면은 대답도 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혼자서 걸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입고 눈으로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즐겁고 눈으로 보면 즐겁고 마시면 즐겁고 눈, 코, 입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괴롭습니다. 눈으로 즐기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타고 더 목말라지는 게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주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깨달음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참 기뻤어요. 어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내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초라한 사람 같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 처음에는 1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30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3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시간씩 응답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내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갑절로 많아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친한 사람이면 친할수록 가까워지고 서로가 알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다. 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알겠다. 그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오직 이 땅의 걸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하지 않고 자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너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그 과정을 밟고 넘어갑니다. 그 과정을 그냥 뛰어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은 훈련, 우리 모든 형제들은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인내하라.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은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보면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나무가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비바람이 치우면은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내리면은 휘청거리다가 뽑힙니다. 뽑히지는 않더라도 휘청거려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재물의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면 흔들립니다. 뿌리 자체까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깊게 내리지 못하면은 세상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뿌리째 뽑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가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은 땅 위로 싹이 올라와서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뻗고 잎사귀도 맺고 향기로운 꽃도 피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건물을 세워가듯이 우리는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교훈을 받았더라도 그 교훈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오늘 내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다면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케 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많은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해 살아가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외부적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신뢰의 믿음 안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내 지금 기도가 응답이 바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신뢰를 갖춘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이룬다는 그 신뢰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